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르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감히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사 3장과 4장의 말씀은 이스보셋 왕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특히 3장은 아브넬의 배반과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 본문은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동안 다윗에게 6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사울의 첩 립스바의 문제에 촉발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지요.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과 은밀하게 접촉을 하고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은 미갈과 다시 결합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하여서 사울의 사위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 있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은 그 여정이 참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전쟁 가운데 희생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은 흥하게 하셨지만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하게 하시면서 특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의 자리를 이어받아 왕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높아져 허수아비의 왕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그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가문을 계속 약하고 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뤄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날 나를 향한 계획하심도 함께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은 다윗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6명의 아들과 6명의 어머니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미가를 다시 데려와 자신이 사울의 지위라는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는데 이는 다른 이에게 아내를 잃은 상처를 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위 자격을 회복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다윗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악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의 첩인 사람을 건드렸고 이것에 대하여서 이스보넷이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넬은 오히려 자신이 더 당당하고 또 억울한 모습을 펼치면서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 정도 행동도 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행동을 한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보넷에게 오히려 탓하고 이스보넷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생각을 참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모습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어쩔 수 없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힘든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나를 향한 놀라우신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상황일 때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악된 행동들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이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구리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